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불멸하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예언들을 따라 어떤 예언들을 따라? 바울이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언들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성경 말씀을 따라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또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은 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다시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회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바울이 믿기 전에 참으로 많은 악독한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넘겨주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일입니까? 또 스데반 그 돌로 맞아 죽일 때 앞장서서 또 나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 일들, 이미 과거의 일들이지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도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뭐 어땠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보통 우리가 뭐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러한 허튼 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했는데 뭐 왕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나는 큰 죄인이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뭐 어떻게 잘 나갔다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래서 제가 미국에 LA에 살 동안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못 살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뭐 했던 사람인지 아느냐, 하나도 근데 검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좀 알아줘라. 그런데 그건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데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을 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용서해 줬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었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기억했어요. 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회개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는 이미 용서함 받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밑거름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납니다. 나는 이런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밑거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 자기를 늘 부인하고 겸손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이것은 계속 이전에 자기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구나. 늘 이렇게 회개하니까 늘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할까 봐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었어요. 가시를. 그러니까 이 평생이 바울은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해서 겸손해졌고, 또 여기 그 12장 10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줘서 겸손해지고, 이 세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가? 첫째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이 바울은 애통한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몰라서 그런 죄를 졌다. 늘 회개했기 때문에 겸손해졌고, 두 번째는 많은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면서 겸손해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교만하면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나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 똑똑하면 됐다. 이 정도 권력이 있으면 됐다. 이 정도 그러면 넘어지는 순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약한 줄 알아야 돼요.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바짝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한 것처럼 신자, 오늘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가까워져요. 죄를 회개하면 가까워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까울 수 없어요. 죄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죄부터 처리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가까워지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이 삽니다. 우리 영이 곤고하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영이 살아가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참 우리 그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사람이에요. 그 밧세바 동침한 죄, 또 그 밧세바의 아들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생각했던 건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시편 6편 6절.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시편 6편 6절. 6절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예, 이미 이전에 지은 죄예요. 간음죄도 이전에 지은 죄고 살인죄도 이전에 지은 죄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죠. 전승에 의하면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요.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라.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울면은 크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 것.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죠. 이게 바로 순교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나는 회개 다 해서 나는 자유롭다. 그게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도 지금 지은 죄도 하나님 그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전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벌써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죠.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읽어보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20절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죠. 죄가 많이 지었지만 회개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못한 거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유익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그 12장 47절 이하에 알지 못하고 행한 죄는 적게 책망을 받는다고 했어요. 알고 지은 죄보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적게 책망받습니다. 적게 벌을 받아요. 하지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지은 죄였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애통하니까 바울에게는 은혜가 풍성히 넘친 겁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거 얼마나 기뻐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런 생활하면은 완전히 은혜 세계에 들어간 거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 풍성한 생활, 거기 어디에 걱정 근심이 있을 새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14절에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다 해보세요. 14절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은혜의 세계. 이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긴 또 은혜와 더불어 뭐가 있냐면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긴 소망도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나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넘치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어요. 이제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나은 게 있다, 그거 교만하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고백하면 그거는 100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그게 상급이 크겠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지금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뭐 감사할 거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일기를 쓰세요. 일기. 뭐를 쓰라고요? 일기를 쓰세요. 우리 할머니들도 쓰세요. 할머니들도 일기 쓰시면 돼요. 한마디만 써도 돼요. 잘 못 쓰겠으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 제가 그 일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도 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글 쓰는 거. 근데 그때 우리 그 명륜교회 다닐 때인데, 자, 이름도 다 얘기해도 돼요. 그때 박삼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그때 그 막내 아들 이름이 박천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꼬마인데 제 생일날 일기장을 하나 저한테 갖고 와서 형님 이거 선물입니다 주고 가요. 뭔가 보니까 일기장을 하나 줬어요. 그때 그전엔 제가 일기 안 썼어요. 제가 그림 일기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대신 써줬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물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잘 못 쓰면은 그림 막 날짜만 날씨만 적어 놓은 다음에 전날 막 그려갖고 막 내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 일기장을 딱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벌써 몇십 년 됐죠. 근데 일기 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감사하게 쓰게 돼 있어요. 한번 써보십시오. 일기를 쓰면요, 또 거기 잘못한 거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은 잘 몰라요. 생각으로는. 하는데 쓰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뭐 청년부 회지 같은 거 쓰다 보면은 거기 아이들이 뭐 글을 써보면은 회개 막 쫙 쓰고 뭐 무슨 뭐 감사, 그런 글 엄청 씁니다. 요번에도 뭐 기억이란 지금 주제로 저보러 권두원 빨리 지금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기를 쓰세요. 쓸 거 없으면은 성경 구절이라 쓰세요. 그러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생활, 그 다음에 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생활,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이 말씀은 믿을 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괴수이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될까요? 저에게 해당돼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 뒤에 있을 때 참 항상 제가 이거 시계를 보거든요. 이 핸드폰 가지고 시계를 봐요. 1분 전에 내려가고 싶어요. 과연 내가 이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죄인 가운데 괴수인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괴수가 씁니다.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쓰곤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내가 괴수인 걸 알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죠. 병든 자들이 보통 의사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 가운데 괴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지금 핍박과 지금 얼마나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 위해서 당하고 있는 지금인데도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이다예요. 항상 우리는 현재를 봐야 돼요. 이전에 난 다 죄진 거 회개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 것은 이전에 나는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 괴수인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도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 더 심하게 고백합니다. 그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뭐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악한 자고 제일 괴수고 제일 작은 자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왜 그랬죠? 현재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쯤 하면 됐다.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쯤 하면은 어느 정도는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지금 많이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라가고 있는 단계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아직도 연약하고 되지 못한 줄 깨닫는 사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 바울이 현재 죄인 가운데 괴수이다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중생한 영혼이 있고 중생한 영혼,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두 가지. 영과 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음, 생각, 양심, 의지, 감정, 이거 전부 다 육체에 속한 기능이에요. 기능. 이거 장소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육체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사용하라고 주신 기능이에요. 우리는 영혼과 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혼과 몸, 이 영과 혼은 똑같은 거예요. 영과 혼은. 영혼이라 그래도 되고 영이라 그래도 되고 혼이라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과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여기 보니까 영혼이 나오죠. 영혼. 그런데 이 한국말로는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푸시케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보면 소울이에요. 소울. 혼. 근데 보세요. 지금 혼과 뭐가 싸워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혼과 육체의 정욕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깨달은 사람은 이 영혼을 나눠요.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그 다음에 육의 생명을 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의 정욕과 혼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랑 완전히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우리가 가르면 안 돼요. 영혼은 인격체, 전인격체. 영혼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전체를, 영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은 중생한 영, 불신자의 영은 죽은 영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고 이 신자의 중생한 영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불신자의 영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음, 생각, 양심, 의지,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기능으로 사용하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순간에 다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이거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이거 엉터리로 지금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영이 전체가 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분명히 혼이라 그랬잖아요. 이 혼이 영도 되고 영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과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신 분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셔라도 분명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 그 다음에 영어로는 소울, 한국말로 혼. 그러니까 혼과 싸우는 거예요. 혼과 육체의 부패성. 근데 이 혼은 영입니다. 또 이것은 영혼입니다. 이건 중생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과 육신의 욕심, 부패성,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그 육신의 그 부패성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다른 성경은 비참한 자다. 왜 그래요? 이 중생한 영이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정욕, 욕심, 부패성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 이 영과 싸우는, 속사람과 싸우는 이 정욕.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이에요. 날마다 자기 죄 짓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진리가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다 공부하고 또 책 읽고 그 전체를 이렇게 보면 청교도 신앙이 그 핵심이에요. 개혁신앙, 청교도 신앙, 칼빈주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돼요. 어떠한 중간에 뭐 이거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거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볼 생각이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면 그게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육신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현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정욕,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생활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사도 바울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거예요. 점점 구원을 이루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라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간 가운데 하늘나라 가니까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내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하는 바울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며 또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전에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손해주던 자가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전엔 무익하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기 그랬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본보기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울, 죄인 가운데 나는 죄수이다. 모든 성도 가운데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사도 가운데 내가 더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얼마나 겸손하. 그래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우리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영원하신 왕 곧 불변하시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죠. 또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에요.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 다신을 믿는 그 종교가 있어요. 힌두교. 힌두교는 여러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신 중에 한 신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힌두교가 어찌 보면은
종교다원주의의 축소판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그거죠. 기독교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 믿어도 구원받고. 근데 힌두교에는 축소판이에요.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한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업적이 있어도 다 무효공으로 돌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생활.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싸우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한 예언들, 가르쳐준 말씀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 성경에 다 그것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예언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 근데 오늘날 그 점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여기 그 대학가 이렇게 보면은 그 타로점이 뭔지 몰라요. 김현도 만사 알아요? 타로점 해봤어요? 안에 뭐예요, 타로점이? 카드를 뭘 하는 거예요? 그거 돈 내야 돼요? 한 다음에? 참, 돈 내고 그거 쓸데없는 거 하는. 그 사람이 카드를 해가지고 앞일을 이 사람과 잘 되겠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돈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점치는 사람들 보면 이해 못 하는 게 자기 안비를 자기가 안다면은 왜 거기에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남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신문에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재미라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재미라도. 저런 거 있어요. 우리 중국집에 가면은 이렇게 과자 있죠. 포춘 쿠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도 많이 봤어요. 딱 하면은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 전부 다 좋은 말 뿐이에요. 다 쓸데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따라가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재미로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 토종 비결,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그러한 운세나 그러한 점치는 거, 그건 성경에 다 잘못됐다고 구약 성경에 다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의 운세 읽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쓸데없는 거 읽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인 줄 알면 돼요. 성경에 맞으면 성령의 역사, 성경에 어긋나면 마귀의 역사.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또 여기 19절 상반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세 가지 무기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 하나는 믿음, 하나는 선한 양심. 세 가지 무기.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첫째가 뭐예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선한 양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성도의 중생한 영이 쓰는 양심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양심은 도덕적 양심, 믿는 자의 양심은 선한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벌써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면 마음이 가책이 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불신자의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한 양심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믿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면, 그랬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자, 선한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깨어진 배다. 자, 배가 만약에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 좀 있으면은 침몰하는 거예요. 파선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선한 양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 자가 선한 양심, 벌써 양심의 가책이 왔는데 그대로 밀고 가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거예요. 점점 물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좀 있어 보면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대표적인 예가 그 20절에 증거되고 있죠.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는 그 부활을 그 나중에 그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에 넘어갔어요. 선한 양심 버리니까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다 그랬잖아요.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후메네오는 거기에 미혹돼 갖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또 누가 있냐 하면은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우리 그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있는 구리세 공사, 구리장색 그 알렉산더 같은데 그 사람도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했어요. 복음 운동에 아주 손해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합니다. 자, 여기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넘겨줬다 했죠. 우리 목사님 그렇죠.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그들이 징계를 받아. 쫄딱 망하고 징계를 받아. 하나님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나중에 사탄에게 넘겨주고 징계받아 아주 쫄딱 망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세 사람을 기억하세요, 오늘.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쫄딱 망한 사람 두 사람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분명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지체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가운데 계수 2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시고 또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402장, 360장.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처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도 금하시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